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이 같은 우리 연연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성도와 함께 걸어가리.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함께 찬양합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아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감격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시는 대로 한 달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시 본성전에서 드리다가 물론 본성전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셨고요, 또 집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린 성도님들 계셨지만 그러나 교회가 오픈되어서 한 달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와이 코로나 그 상황이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안전과 성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온라인 주일 예배로 오늘 주일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와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안정이 되면 곧바로 다시 교회 본성전을 열고 주일 예배를 본성전에 드리고 또 점차적으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본성전에 드리는 그런 우리가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위에서 많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백신도 나오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 나와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금식으로 또 기도할 때마다 꼭 여러분 기도 속에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다시 한번 여러분 소원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잠시 쓰기 아시죠? 잠언과 시편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동안에 썼습니다. 웹사이트 주보에 가시면 온라인 그 예배 동안에 잠시 쓰기 잠언과 시편을 쓰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쓰신 그 성경 노트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쓰신 분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교회에 내주시고 또 명단도 우리가 추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라인 주일 예배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잠언과 시편은 거의 다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8월달 동안에 로마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 성경인 로마서를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동안 다 쓰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로마서 1장부터 쭉 16장까지 다 쓰시면 아마 로마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히 아마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우리 로마서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 함께 쓰면서 귀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또 암으로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분들, 수술로 회복하는 성도님 계시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도 코로나 아주 그런 확진이 증가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역 혹은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분 건강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은혜 가운데 거하고요, 또 안전하게 우리를 잘 또 관리하고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관계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되어 오늘 주일 예배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시 쓰기, 잠언과 시편을 필사하셔서 제출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인 8월 9일까지 사무실 또는 속장이나 선교회장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월 한 달 동안 로마서 쓰기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땅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 땅을 수없이 훼손시켰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알 수 없는 질병과 기후의 변화 등 많은 고통을 만국의 백성들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킬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시대 굳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난의 풀무질로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하와이 땅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협력해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곧 학교에 가게 되는데 어려운 상황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가정의 믿음으로 든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느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비밀이 선포될 때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위로와 치료와 이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이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서 이상향을 동경하고 꿈꿉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아무런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런 이상향을 꿈꾸죠. 이런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갈망은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라는 문학 작품 등으로도 또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인간의 이상향에 대한 역설은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이상향을 동경하지만, 그러나 이 이상향은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이상향에 대한 그 동경과 갈망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상향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간절한 것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우리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그토록 꿈꾸며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상향을 동경하고 또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꿈꾸고 그리워하는 이상향은 원래 인간이 태어난 곳이고 원래 인간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았던 고향을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상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그 이상향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이상향을 늘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꿈꾸고 있는 이 이상향, 이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원래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할 삶의 장소, 인생의 자리가 바로 이상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이 꿈꾸고 그리워하는 곳인, 그래서 인간이 원래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던 그 이상향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가 뜨는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으로 하여금 살도록 창설하신 이 에덴 동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히브리 말로 간 에덴이라는 말이죠. 간 에덴. 자, 여기서 간은 히브리 말로 간은 동산이라는 뜻인데, 이 간의 원래의 의미는 바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 히브리 말로 간 에덴, 어순이 바뀌어 있죠. 간 에덴.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울타리를 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그 동산에 울타리를 치셔서 그 동산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살도록 특별히 만들어주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 간 에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그 울타리, 그 보호 안에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또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요,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자, 말 그대로 에덴 동산 그러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울타리,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그 삶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덴 동산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들이 풍성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가시덤불이나 잡초만 있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그냥 딱 볼 때도 아름다운 나무가 그냥 풍성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죠. 이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은 또 어떤 동산이라고 말씀합니까? 먹을 것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나무가 많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 무슨 나무를 의미하죠? 과실수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 즉 과실수가 많은 그러한 곳으로 그 과실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곳에 살면서 동산의 각종 나무에서 과실수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임으로 먹되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그만큼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풍성한 곳이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만한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는 과실수가 풍성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다가,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또 다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자,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은 물도 풍성했던 그런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물이 얼마나 풍성했으면 그곳에서 4개의 큰 강이 발원하여 흐를 정도로 에덴 동산은 물이 많았다는 거죠.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덴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4개의 강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강의 이름을 보면 첫 번째가 비손강이고요, 두 번째가 기혼강이고, 세 번째가 히데겔 강이고, 네 번째가 유브라데 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큰 강이 발원하여 흐를 정도로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한 곳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풍성했다는 건 뭐죠? 그 안에 생명과 그 모든 것이 다 그 풍성한 그런 생명이 넘친 곳이죠. 땅이 비옥하고 결실이 아마 얼마나 열매로 풍성히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생명이 넘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자, 거기에다 본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또 보석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금상첨화죠. 첫째 강인 비송강이 흐르는 땅에 보니까,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금이 있고요, 또 진주가 있고 또 호마노라는 보석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넘치고 물도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고 거기다가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까지 있는 그곳.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한 그 본문을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나무와 각종 실과와 또 물도 풍성하고 그 생명이 넘치는 동산에 그 정말 아름다운 보석까지 있는 동산에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고요. 바로 그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그 동산에 여러분을 한번 주인공으로 넣어서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넣은 여러분이 그린 에덴 동산을 바라보시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찬란하고 빛나고 행복한 곳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넘치고 생명력이 풍성한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갖춘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뜻이 뭐죠? 바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그 이름 그대로 그곳에서 우리 인간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그 태초의 창조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여 행복한 에덴의 인생, 기쁨의 인생,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존재의 목적대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한 그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 인간의 삶은요, 기쁘고 행복하게 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바 목적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의 인생보다도 삶 속 기쁨과 행복을 상실한 채 참 영혼이 방황하고 참 인생의 공허함과 그 허무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런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셔서 기쁨과 행복의 동산에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그리고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그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의 원리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생긴 영혼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본문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인간은 육신의 존재만이 아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한 이 부분은요, 우리 육신의 몸인 육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인 육신을 무엇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과학자들이 흙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96가지 성분이 흙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그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똑같이 96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몸을 흙으로 창조했던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러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흙으로부터 난 것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우리 몸이 흙을 원해요. 흙에 나온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 과일, 이 모든 것 다 흙에서 나온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의식주, 옷이나 집까지도 다 흙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흙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흙으로부터 나온 모든 의식주들을 다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 육신적인 것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완전한 생명체가 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육신의 몸에 하나님께서 후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몸만 살았다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육신의 몸만을 위한 그렇게 사는 삶, 그게 진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그 생명의 본질을 가진 그러한 살아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떤 게 살아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영혼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요, 영혼은 죽어있는 채로 육신만을 위해서, 몸만을 위해서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요, 성경은 살아있다, 생명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나 영혼이 정작 죽어있는 그런 삶은요, 어찌 보면 마네킹과 같은 그러한 삶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마네킹 보지 않습니까? 야, 백화점에 가서 마네킹 보면요, 뭐 그게 남자든 여자든 얼마나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또 얼마나 그 몸매가 아름답게 그렇게 잘 쭉 뻗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몸을 보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뭐 전 남자니까 남자 같은 거 보면요, 있어야 할 곳에 근육이 있고 없어야 할 때는 없는 정말 완벽한 몸매를 가진 그런 그 마네킹 남자가 딱 그렇게 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여자 마네킹이고 남자 마네킹이든 간에 정말 멋지고 뭐 이목구비도 정말 잘생기고요, 몸도 뭐 S라인 쭉쭉 근육 뻗었잖아요. 거기다가 뭐 멋지고 화려한 옷도 걸치고 비싼 뭐 보석도 걸치고 그렇게 해서 쫙 서 있으면요, 어떨 때는요, 백화점에 가서 그 멋지게 정말 장식하고
잘 생기고 뻗어 있는 그 마네킹을 보면요, 저를 보면서 주눅이 들어요. 네. 저도 상당히 잘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네킹 앞에서는 왠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뭐 아름답고 비싼 옷을 입고 정말 몸매가 쭉 그렇게 아름답게 뭐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마네킹을 할지라도 마네킹은 여러분 마네킹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네킹은 생명이 없는 죽은 몸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뭐 아름답고 멋져도 여러분 마네킹이 부럽습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죠. 왜요? 마네킹은요 생명이 없이 영혼이 없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뭐 아름답고 화려한 옷과 집을 갖고 살고 돈이 많고 뭐 가진 것이 많고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뭐 마네킹과 별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흑으로 만든 육신의 몸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인생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육체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죠. 생명이 없는 죽은 마네킹과 비슷한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기준은 육신의 호흡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인 영혼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가, 그 여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서, 내 속에서 영혼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찾고 사모하고 믿고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으면 마치 자식이 부모를 찾고 또 부모를 사모하고 믿고 함께 사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사는 것이죠. 그때서야 인간은 비로소 정말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비로소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의 위대한 은혜의 신학자고 또 회심으로도 유명한 성 어거스틴 아시죠? 이 성 어거스틴이 또 유명한 그의 그 참회록 고백록을 썼죠. 그 고백록에서 그 성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게 뭐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의 고백록의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뭐 방탕의 도시인 카르타고의 큰 대도시에 가서 세상의 모든 향락과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또 그걸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18세에 한 여인과 동거해서 아들까지 낳는, 사생아까지 낳는 그런 정말 세상으로는 모든 걸 즐길 그런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세상에서 이렇게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사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는 인생의 공허함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 어떤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망 속에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회심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신앙의 과정을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고백한 이 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과 제 영혼을 아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오 영원하신 주님이시여, 제가 저 자신과 주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영혼이 죽었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방탕하며 그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길 원해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제 영혼을 아는 것, 정말 제가 저 자신과 저 영혼과 주님을 아는 것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 영혼의 진정한 그 행복을, 만족을 찾고자 고뇌했던 어거스틴은 드디어 그 자신의 고백에 또 고뇌에 답을 얻습니다. 어거스틴 고백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은 배부르고 건강하고 돈이 있고 뭐 권력이 있어도요, 좋은 집과 뭐 좋은 모든 걸 가지고 살아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인 영혼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살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얻고 영혼이 살아날 때, 그때서야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함께함을 통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내 영혼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믿고 그 안에서 교제할 때, 그 속에 주시는 그 우리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생명과 행복을 경험하는 에덴의 인생,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인 우리 영혼이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두 나무가 어떤 나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자, 생명나무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죠. 또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죠. 죽음을 주는 나무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죽음을 주는 나무라는 것을, 또 죽음을 담고 있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덴에 사는 인간에게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신 최초의 명령 속에 우리가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 명령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을 가져오는 것으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심판을 통한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두 나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그런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죽게 되는 이 죽음의 나무, 이 생명과 죽음의 나무를 동산 먼 곳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사는 동산 한복판 중앙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건요,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복판, 우리 삶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죽은 이 생사의 문제가 우리 삶 한가운데 중앙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몸소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현재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470만 명입니다. 470만 명이 되었어요. 이 가운데 완치자가 230만 명이고 사망자 수가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현재로. 여러분, 어느 누가 모든 면에서 세계 최대 강국인 이 미국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확진되는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누가 예측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미국은 제일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미국이 세계에서 이 코로나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이나 세계 각국에서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요, 자기 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어요. 저도 미국 시민권자지만 제가 가진 미국 이 여권이요, 이렇게 애물단지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아가서요, 470만 명의 확진자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230만 명의 완치자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지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15만 명의 속함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복불복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죽은 당사자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가족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왜 어떤 사람은 완치되고 왜 어떤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그런가 하면요, 요즘 병원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살려야 하고 왜 어떤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요 막 코로나가 왕성하게 막 퍼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요, 병원에 그 위급한 코로나 환자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그 위급한 환자들을 다 수용할 응급실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위급한 환자들은 몰려오고 병원에 그들을 살려야 될 응급실이 부족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자는 살리도록 치료하고 어떤 환자는 죽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까? 젊은 환자는 살리고 연로한 환자는 죽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실질적인 생사의 선택과 결정의 고민이요, 지금 코로나가 왕성히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 의사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누구를 살려야 하고 누구를 죽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처럼 삶과 죽음이, 이 생사의 드라마가 우리 삶 한가운데 있어요. 이 삶과 죽음의 이 선택과 판단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삶과 죽음 앞에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도록 내버려 두고 또 누구는 생존자가 되고 누구는 희생자가 되는 그런 선택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이 우리 의지와 선택과 결정에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삶과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삶과 죽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의 상징은 이 삶과 죽음의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과 내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삶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태풍 가운데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이 불확실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살아가실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켜야 우리가 행복한 에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면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은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관리하고 지킬 때 우리는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켜야 할 청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기쁘고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뭡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관리하고 지키고 경작하고 가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청지기로서 내가 있는 그 에덴의 동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이 가정이든 교회든 또 내 삶의 자리든 그곳을 내가 행복한 에덴 동산으로 잘 가꾸고 경작하고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행복한 에덴의 동산 주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내이면 여러분 때문에 부부관계가 내가 어쩌다 저런 왼수 화상을 만났을까라고 미워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보고 또 봐도 행복한
기쁜 에덴의 부부관계가 되도록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면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 아버지 엄마는 다 옳은 소리를 하는데 들으면 기분 나빠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사랑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행복한 자녀와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지키고 관리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이 서로 시험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행복하게 살도록 기쁘게 살도록 주신 에덴의 동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기쁘고 행복한 에덴의 동산 에덴의 교회가 되도록 가꾸고 지켜나가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기쁘고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되도록 가꾸고 지키는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에덴 동산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의 자리를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되도록 가꾸고 지켜야 할 책임과 사명, 그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요, 에덴 동산 행복이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꾸고 지키는 거죠. 그럴 때 그 기쁨과 행복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행복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이 땅의 에덴 동산, 가정이든 교회이든 내 삶의 자리든 내가 매일매일 가꾸고 경작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주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가꾸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에덴의 인생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원래 의도한 바는 기쁨의 인생, 행복한 에덴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마르고 열매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 역시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대로, 교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 인생과 생과 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내 삶 속에 지키고 관리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인 에덴의 인생의 삶을 이 땅에서 계속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경험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고 또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에덴 동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행복한 에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늘 지키며 관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 원래 목적하신 바 그 에덴의 행복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물을 성별하여 바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이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광야와 가뭄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며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흐르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행복한 에덴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과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